이사야 48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기신 상과 부어 만드신 사람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노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일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같은 인생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한번 크게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나 같은 인생도 쓰시는 하나님. 그림을 몇 장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림 아닌가요? 네, 아주 멋진 예술 작품이네요.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기 많이 힘드신데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멋진 광경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들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퍼즐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이런 퍼즐, 마지막 그림은 퍼즐 피스가 10,000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혹시 몇 개까지 해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많이 하곤 했는데요. 대부분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퍼즐을 맞출 때 가장 당황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퍼즐을 손에 잡았을 때입니다. 무엇인가를 잡긴 잡았는데 이게 어디쯤 위치하는지, 무슨 그림인지, 이것을 기준으로 옆에를 어떤 것을 붙여야 될지 첫 번째 잡는 퍼즐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요. 또 두 번째는 잘 맞춰가다가 어려운 퍼즐을 딱 잡았을 때 이건 도저히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모른다.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 인생이 마치 이런 퍼즐과 같습니다. 인생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퍼즐 한 조각 딱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풀지 못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도 지금 어려운 퍼즐 한 조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퍼즐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퍼즐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비통한 삶이었는지를 잘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심정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잘 표현한 그런 시편입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에는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노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막 힘들게 무너내려졌을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끌려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했다는 거예요. 노래 불러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기쁨을 청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이것은 지금 여러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사로잡은 자들이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노래 한번 해봐. 기뻐해봐. 그 옛날 하나님을 노래했듯이 한번 해봐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의 처참한 생활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에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예언이 바벨론 포로 생활 100년 전에 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까요? 100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퍼즐 한 조각을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안 되는 한 조각 퍼즐이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 어려운 퍼즐이 왜 내게 왔는지, 내 인생에 왜 이러한 퍼즐이 주어졌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고민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러한 퍼즐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나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퍼즐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어려운 삶의 퍼즐 한 조각,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이 퍼즐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여러분 믿고 다시 힘을 내시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퍼즐 속에 있는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퍼즐을 통해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퍼즐은요, 나를 온전케 하는 퍼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정말 가장 잘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 아닐까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무 잘 모르는 게 내가 나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그 방향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는 완고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그 완고한 백성임을 아셨어요. 그리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 이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 쇠의 힘줄 같은 이스라엘 백성 무슨 말입니까? 쇠 자체도 딱딱하고 끊을 수 없는 것인데 쇠의 힘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만큼 질긴 상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완고한 백성의 마음,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몰랐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했다. 무엇을요?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너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백성으로 불릴 줄은 너는 몰랐지만 나는 안다.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릴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 쇠의 힘줄 같은 그런 마음, 모태에서부터 배역할 그런 그들의 삶,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100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 미리 예언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하기를 또한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돌아와라. 이방신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3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도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역할 것 다 알고 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거역한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거역한 자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와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고요? 70년입니다. 왜 70년일까요? 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라면 여러분 한 방에 그냥 멸망시키시지 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끌려가 살게 하실까요?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깨닫고 돌아와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그 포로로 끌려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몰라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면 한 3년 정도 징계하시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아니 사랑하신다며 기뻐하신다며 왜 바벨론에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서 힘들게 살게 하시나? 그거 징계 정말 맞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쇠의 힘줄처럼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쇠의 힘줄처럼 끊을 수 없는 아주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었고, 질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쇠의 힘줄 여러분 무엇으로 끊어야 될까요? 쇠의 힘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네, 불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고난의 풀무불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에도 은으로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불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쇠의 힘줄처럼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끊을 수 없는 상태였던지 고난의 풀무불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몇 번 사인을 보내시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길 원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말씀으로도 하시고 상황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이 끊을 수 없는 쇠의 힘줄과 같은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하면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게 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인생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잘됐다 요놈들 이런 심정이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고통받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의 상처, 아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아비의 심정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도 안 되는 인생의 그 어려운 퍼즐 한 조각을 주셔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퍼즐. 두 번째는요,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퍼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게 징계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뭘 하셨나? 하나님은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새 일이 은비한 일이라고 말하셨어요. 은비하다라는 것은요, 전혀 상상도 기대도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너희가 선전하지 않겠느냐,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상상도 기대도 예측도 할 수 없는 그 일, 마지막에는 그들을 끝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계속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어려운 퍼즐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제 가정에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꼴을 보십시오. 제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그 바벨론 70년 동안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 70년 동안 그들의 70년의 그 황폐한 삶을 보면서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믿음이 없었는가? 70년 포로라는 그 퍼즐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어려운 퍼즐 한 조각을 그것만 보며 이 퍼즐이 도대체 어디에 끼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맞아 들어가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그 퍼즐 한 조각만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큰 그림을 보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완성된 그림을 다 보지 못한 채로 내 인생의 퍼즐을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는 게 믿음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지만 계속 퍼즐을 맞춰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온 열국에게 그 복이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만 해도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인생을 맡겼을 때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흉년 때에 요셉의 가족 70명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금 고난의 길에서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한 발 한 발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 고난에서 결국은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퍼즐을 몇 조각 맞춰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완성될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지만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은비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상, 기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은비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요 이런 인생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질그릇은 쉽게 깨어지는 우리를 말합니다. 쉽게 깨어지는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인생 전체 큰 그림을 보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된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갑자기 어려운 퍼즐 하나가 손에 쥐어졌을 때 그러나 그 퍼즐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어요. 11절도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 끝에 결국은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려운 퍼즐 한 조각, 때로는 그거 꺼내 보이기도 싫고요. 너무 수치스럽기도 한 그 한 조각, 나의 실패 같고 나의 연약함 같고 부끄러운 과거, 어떤 사람은 고난, 질병, 좌절된 꿈, 우리는 그거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퍼즐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가? 네, 맞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결국은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깨어진 퍼즐 한 조각 아직 있다면 그것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인생의 퍼즐이구나. 여러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한 조각 한 조각 끼워 맞춰야 되는 퍼즐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퍼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손에 어려운 한 조각 들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그 퍼즐 그림이 다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필요 없는 한 조각 같고 때로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한 조각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조각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은비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 생활이 그러한 한 조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혹시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결국은 건져내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내 인생에 버리고 싶은 그 한 조각 퍼즐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